샬롬. 10월 10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삼순 유등정 송정자 집사님께서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니라 함이니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예전에 한 제자와 제 아들 문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에 막 접어든 아이들이 요즘 너무 게임에 빠져 있어서 걱정이다 라며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는데요. 한참 듣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역시 가족은 어떻게 안 되나 봐요. 자기가 청소년일 때 목사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다 받아주고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자녀에 대해선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고 본인이 봤을 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사가 똑 부러지고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가정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비이성적인 어떤 결정을 하곤 하죠. 다윗의 인생 이야기 중엔 이 자식들 사이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이 자식들 간에 그런 좋지 않은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성군 다윗
다윗에게도 아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한 점 흠도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물론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가정 안에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죠.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암몬에 의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아버지로서 몹시 분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한 결과 압살롬과 형제 간의 복수극이 벌어지게 됐죠. 성경은 이처럼 매우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윗의 반응도 인간적이죠. 암몬을 죽인 압살롬은 이웃 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죠. 그 사이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다윗이 받았던 충격은 가라앉았고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죠. 꾹 참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일이었기에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차렸던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불러 마치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처럼 이야기를 꾸민 다음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다윗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이 형제 간의 다툼이 있어서 죽은 아들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을 이웃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다윗 왕이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다윗에게 나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일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었다면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압살롬을 용서한다는 것, 다시 왕궁으로 데려온다는 건 뭔가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들이기로 결정하죠. 이 부분을 묵상하며 그동안 다윗의 에피소드에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 빠져있다는 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식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를 묻고 있지 않는 거죠. 그저 자신의 생각, 어떤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이웃나라와 전쟁을 치르며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행동도 비열한 행동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죠. 오늘은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어떤 주변의 충고, 권고를 듣는 모습 역시 성숙한 다윗의 모습이긴 합니다. 왕 앞에서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자신의 아랫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수긍하는 것 역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근본적으로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물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도움을 구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신가족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나는 자녀들을 키우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내 방법이나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아주 일상의 기본적인 일들 속에서도 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먼저 물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